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신경 써서 종교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안 됩니다. 왜 찾아오셔야 했는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도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은 잃었다 찾았다를 계속 반복해서 나갑니다.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의 주제는, 누가복음의 주제는 잃은 영혼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16장부터 교회 들어오면 잃었다 찾았다, 그 계속 왜 뭔 뜻인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잃은 영혼이 있고 그 잃은 영혼을 오늘 4장 마지막에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잃은 영혼은 그냥 한두 번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찾아오셔야 했는가? 찾아오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 구절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신앙이 좀 괜찮은 분입니다. 매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형광펜 쳐놨다가 또 일이 제대로 안 되면 푹 씻고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나한테 유리하면 나한테 유리한 게 신앙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로마서 16장 25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 이것은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성찬의 문이 열립니다.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여러분들 이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감추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보고 예수 믿도록 영세전부터 예수의 이야기와 복음의 이야기는 감추어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는 다 알게 놔두지 않는데 감추었는데 26절에 가시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뭐로 됐다고요? 신비의 계시로 됐다는 거죠. 그 복음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는 이때까지 감추어 오다가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신비적인 계시란 말, 원래 계시란 말은 덮개를 벗기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 덮개를 벗기다, 또 나타내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그게 계시입니다.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는 원래는 감추어 있는데 덮개를 벗겨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이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여러분 살아생전에 예수와 복음을 아는 사람만 죽음 후에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거기서는 뭐 디스카운트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뭐 좀 약간 딱딱하지만 살아생전에 복음을 알고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복음과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열어주시지 않으면, 덮개를 벗겨주지 않으면 누구도 모릅니다. 어떤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교회 가면 좋은 소리 하고 뭐 목사가 나쁜 소리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돼. 반드시 복음과 예수님은 덮개를 벗겨주셔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찾아와서 그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를 자꾸만 열어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찾아오시는가? 4절에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려고, 끝까지 찾아내시려고 다가오셔서 자신의 존재를 보이시고 자신의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를 덮개를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광야에 있을 때 찾아와요. 왜 그런가? 최초로 그 민족 중에, 이 지구 인류 민족 중, 왜 우리가 유대인? 어떤 분은 젊은들 그래요. 이 구약은 유대인들의 역사인데 왜 한국인이 읽냐? 그것도 많이 모르고 하는 소리. 우리가 유대인이 이뻐서 유대인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 중에
하나님이 덮개를 벗겨준 민족이, 제일 먼저 벗겨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뭐 이쁘거나 유대인이 착하거나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더 야비하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유대인을 하냐면 이 덮여져 있던 복음과 예수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덮개를 벗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언제 덮개가 벗겨졌냐 하면 좋은 땅에 있을 때 덮개가 안 벗겨져요. 광야에 있을 때,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덮개를 벗겨주시니까 유대인들이 아하,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형편이 좋을 때 복음의 덮개가, 믿음의 문이 열리면 참 좋죠. 그러나 그때는 잘 안 열립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되고 이럴 때는 종교로들 교회 와서요, 내가 그냥 돈이 좀 제대로 벌리고 뭐 집이 좀 제대로 되고 그럴 때는 종교적 이야기로 들립니다. 아, 그 목사가 하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네. 뭐 그래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네. 종교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답답해지면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라 귀가 열려서 생명의 소식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들으려고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덮개를 벗겨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이제 통계학적으로 성경에 보면 몸이 아플 때 덮개가 잘 벗겨져요. 왜 그런가? 사람이 건강하면 뭐 그런 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약해지면 뭔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이거 죽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이번에 못 일어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절대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평소에 들리지 않던 다른 이야기가 들려. 대부분 이 성경에 보면 몸이 아픈 이야기가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약해질 때 그 건강의 광야를 만납니다. 좋은 땅에서는 안 들리던 이야기가 약할 때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 우리 같은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처음 그 목사가 돼서 동료인데 그분이 그래, 자기가 여기 모 인류대학교 금속공학과를 다녔어요. 자기는 교회를 아무리 왔다도 뭔 이야기인 줄 모르겠더래요. 그냥 뭐 자기가 그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인류대학 들어가서 또 금속공학 들어가서 아침 뭐 매일 당구 치고 뭐 아무 어머님이 권사님이어서 안 나올 수는 없고 아무래도 안 들리더란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가. 근데 이분이요, 덜컥 젊은 날에 위암이 걸린 거예요. 자기 그러더라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리던 목사의 설교가 자기가 위암이 걸리고 나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학교 졸업하시고 그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은 설교할 때도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우황청심환을 꼭 먹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 감사한 게 내가 계속 이 아픔이 없었다면 내 귀가 열리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건강의 광야가 왔을 때 덮개가 벗겨져. 아,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이거 몇 년 있으면 이게 다 가는구나. 두 번째, 꼭 몸이 아픈 것도 아니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밤새도록 자기 힘으로 고기를 잡고 자기 노력과 자기 실력, 예를 들어 베드로 대학 어딘지 아시죠? 베드로 대학? 갈릴리 대학 어부과. 갈릴리 대학. 자기가 학교라고는 갈릴리 대학 어부과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갈릴리 대학에서는 전공이었다고. 내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 내 인생이 고기 잡는 문제는 내가 그래도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부터 이 갈릴리 대학에서 내가 고기 잡는 것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다. 나는 뭐 이렇게 살아도 조금만 이 호숫가에 나가서 나는 어디 고기 있는지 다 안다. 물때를 보면 안다. 하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사람이 꼭 건강의 광야만 아니라 인생의 광야가 옵니다. 내가 이렇게 실력 있고 재주가 있고 경험이 있고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물때도 잘 알고 기후도 잘 알고 공기도 잘 알고 그런 베드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한계를 만나버렸어요. 밤새도록 노력해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기 잘 잡혔더라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베드로 보고 너 나 따라와라 그럼 따라오겠어요? 베드로 나이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데 뭐 따라와? 이 사람한테 고기나 사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고기 잘 잡혔더라면 예수님 귀가 안 열려요.
그러나 그렇게 잘 잡히던, 그렇게 자기 실력을 믿고 살았던 절대 절벽에 부딪힌 거예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 말은 자기가 해볼 도리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의 믿음의 문이 예수님께서 딱 서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 이 말은 예수에 대한, 아까 복음과 예수입니다. 예수에 대한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정말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전부 부지런히 삽니다. 될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하지만 젊은이들 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절벽 같은 벽, 이거 사람 힘으로 여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사람이 광야의,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아하, 왜 안 될까? 왜 될 일이 안 될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베드로처럼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꼭 몸이 아파야 되고 일이 하다가 안 풀려야 열리는 거 아닙니다. 잘 가던 인생도, 제가 미국의 어떤 여자분 보니까 어느 날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왜 살지? 꼭 몸이 아파야 광야가 오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 사람만이 느껴지는 그 파스칼이 이 인류 역사상 제일 머리 좋은 사람 파스칼이라 그러잖아요. 파스칼. 지금 택시 이런 거, 택시 제도를 파스칼이 다 만들어요. 미분, 적분 다 파스칼이 많이 만들어요. 전자계산기 다 파스칼이에요. 이 전자계산, 여기 용산 전자상가에서 사실 파스칼을 고마워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살았잖아요. 네? 전자계산기를 파스칼이 만들었어요. 이런 똑똑한 사람이 파스칼이었어요. 이 인간은요, 구멍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메꿔줄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들 돼지가 그런 구멍이 있으면 되겠어요? 불편해서 삼겹살이 되겠어요 지금? 돼지가 먹다가 왜 먹지? 그건 폴지 아픈 거예요. 파스칼은 인간에게만, 인간은요 아무리 밥을 다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구멍이 하나 나와 있는 게 뭔 구멍이냐면 하나님만이 메꿔줄 수 있는 영원에 대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싱크대에 있다가 왜 살지? 의미의 광야가 있습니다. 꼭 몸이 안 아파도, 꼭 사업이 잘 안 돼, 그런 게 없어도, 인생에 풍파가 없어도 잘 가는 사람도 때로는 왜 살지? 왜 먹지? 인생이 뭐지? 그러다가 그 의미의 광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을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은요, 이 세상에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란 거예요. 이럴 말이 있습니까? 내가 왜 잃어버렸어? 목사님, 내 인생을 내가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 1절 보십시다. 1절에 보세요. 오늘 4절이니까 1절에 보세요.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누구들이요? 죄인들이. 여러분들 죄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 죄라는 말을 물건을 훔쳤다든가 남을 팼다든가 그걸 죄라 그럽니다. 교회에 오면 정의가 다릅니다. 교회에 오시면 뭐가 죄냐면, 이 죄라는 말이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하마르티아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빗나간 게 죄입니다. 화살이 원래 목적이 있잖아요. 화살이 분명히 모든 화살은 궁수가 화살을 쏠 때는 관역이 목표물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날아가지 않고 빗나간 걸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세상에선 돈 훔치고 나쁜 짓 한 게 죄지만 교회에 오면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는 사람은 다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아무리 정신 차리고 살고 나는 나를 찾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는 네가 원래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날아가야 할 목적이 있어. 그 관역을 빗나가 있는 것은 다 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는 육신적으로는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을, 자신이 세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늘 이 아침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시고 찾은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성찬을 하시다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나는 너를 끝까지 찾아내고 싶어.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너를 찾아낼 거야 말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라서도 너를 찾고 싶어. 나는 너 지옥 가는 거 두고 보지 못해. 찾아내고자. 여기 누가복음 15장 4절.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우리 성찬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장시간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육신에 잃었던 영혼을, 육신에 잃어버렸던 건강을 찾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왜 돈을 버는지, 왜 학교에 들어간지, 왜 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날아가고 있는 성도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성찬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그렇게 닫혀 있어 보이던, 남들에게는 제가 그때 교회 와서 제일 막 짜증나는 이야기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고, 저는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나는 왜 안 도와줘? 에? 저 사람은 도와주면서 나는 왜 안 도와주냐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오니까 막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더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그럼 나는 왜 축복 안 해줘요? 너무 답답해서 나는 왜 안 열리나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뭐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고민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영혼이 나는 안 되는, 나는 혹시 영혼이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좀 마음도 들었는데, 어느 날 성찬을 하다가, 성찬을 들다가 신비하게, 제가 그때 봄인 것 같아요. 성찬을 하다가 뭐 믿어야지 그런 때도 아니에요. 그냥 그날 또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교회 오니까 성찬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분,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5장에 신비의 계시가,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으로 문이 열리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성찬을 계속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안 열렸던 분들 또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늦잡지는 마십시오.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이 성찬이 내 생의 마지막 성찬일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셔서 성찬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학자들이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하는 말, 오늘 또 믿는 성도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문이 열렸으나 믿음이 약해진 분들,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믿음이 열리지 않은 분들,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열리시는 역사가, 신비의 계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